불꽃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얼마 전에 손흥민이가 뛰고 있는 영국 토트넘 이 축구팀이 유럽 클럽 축구 결승전에 나가기 위해서 네덜란드 아약스라는 팀하고 준결승을 치렀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축구를 잘하는 이 클럽이 이제 결승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결승전을 치렀어요. 근데 토트넘은 1차전에서 1대 0으로 졌습니다. 그리고 2차전도 전반전에 무려 2골을 먼저 먹어서 2대 0으로 지고 있었습니다. 거의 이길 확률이 없는 거죠. 그런데 다행히 2차전 전반전이 끝나고 후반전에 2골을 넣었습니다. 2대 2가 된 거죠. 그러나 1차전에 1대 0으로 졌기 때문에 토트넘이 한 골을 더 넣어야만이 결승전에 오를 수가 있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실력 있는 축구팀이 모였으니까 2대 0으로 지고 있다가 후반전에 2점을 또 낸 것 또한 기적입니다. 그런데 45분이 다 되었어요. 후반전 45분이 다도 여전히 2대 2였어요. 토트넘은 가능성이 전혀 없었어요. 다행히 심판이 추가 시간 5분을 더 주었습니다. 그런데 4분이 지나도록 토트넘은 골을 못 넣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추가 시간 5분을 줬는데 나머지 그 2초 남겨두고 선수가 골을 넣어서 토트넘이 결승에 올라갔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아약스는 1차전도 이겼고요. 2차전도 전반전은 2대 0으로 이겼습니다. 거의 승리가 확실시되는 그런 게임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승부는 어디서 결정이 났죠? 후반전에서 결정이 났어요. 전반전에 아무리 승리하고 있다 할지라도 전반전에 아무리 내가 잘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 후반전이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이 후반전이 이 경기의 승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전반전이 아니라 후반전에 우리의 승리가 결정되기 때문에 전반전에 때로는 실수하거나 전반전에 때로는 실패하거나 넘어졌다 할지라도 후반전을 잘 준비하면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전반전에선 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나의 잘못된 계획과 판단 착오로 인해서 고통 중에 또 어려움 중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전반전을 실패했다 할지라도 또 내가 지금 잘하고 있어서 이기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은 이 후반전에 결정됨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경기든 인생이든 이 후반전을 잘 치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죠? 이게 중요하죠. 후반전에 우리의 인생이 결정이 된다면 어떻게 하면 이 후반전을 잘 준비해야 되는 것인가?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중요하게 여겨야 할 시간이 있습니다. 바로 이 하프타임입니다. 전반전과 후반전 사이에 짧게 갖는 그 휴식 시간, 그 쉬는 시간을 하프타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하프타임을 통해서 전반전에 실패했던 그 경기의 방향과 전략을 수정하고 또 그 시간에 내가 힘을 비축하고 나갈 때에 후반전을 이길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이 전반전에 실패하고 무너졌다 할지라도 이 하프타임 이 시간에 인생의 방향을 다시 설정하고 전략을 수정하고 힘과 지혜를 누군가로부터 얻어야 합니다. 세상의 경기장에 뛰고 있는 선수들에게 있어서 그 누군가는 감독일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경기를 뛰고 있는 그 감독은 바로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생의 전반전에서 실패했지만 이 후반전을 승리로 이끈 믿음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이집트 애굽의 왕자로 자라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부족한 것이 없죠. 모든 것을 갖췄고 모든 것을 배웠고 최고의 학문과 병법과 그리고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해결하지 못한 게 있었어요. 바로 그 안에 있는 분노와 혈기입니다. 자기 민족이 애굽 군사로부터 학대당하는 것을 보고 자기 안에 일어나는 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그 군사를 죽여버렸습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모세는 광야로 도망가야 했고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숨어 지내야 했습니다. 모세의 전반전은 한 골을 먼저 넣고 승리했던 것 같지만 오히려 자신이 두 골을 자책골을 넣어서 실패한 인생, 무너진 인생, 어두운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프타임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 모세의 후반전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모세 자신뿐만 아니라 모세를 따르는 모세의 이스라엘의 백성들까지 동일하게 승리를 경험했고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하프타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인생의 지금 이 시간이 이 올 한 해가 우리 인생의 감독 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남으로 내 인생의 방향을 수정하고 또 그분으로부터 힘과 능력과 지혜를 얻어서 다시 인생의 후반전을 잘 치루어서 승리할 수 있는 주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의 후반전을 준비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이 생명의 불을 경험해야 합니다. 이 하프타임 이 시간에 생명의 불을 경험해야 합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양떼를 칠 때에 불이 붙은 가시 떨긴 나무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불의 특징이 뭐죠? 앞에 있는 모든 것을 태웁니다. 닥치는 대로 삼킵니다. 그래서 불을 말할 때 화마라고 이야기해요. 불화, 마기마. 그러니까 이 불이라는 건 마귀처럼 맹렬하게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불의 파괴력입니다. 이 엄청난 불이 바짝 말라 비틀어진 가시 떨긴 나무에 붙었으니 어떻게 돼야죠? 사라져야 합니다. 재가 돼야 합니다. 타야 합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불이 붙어도 이 나무가 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불은 우리가 보는 그냥 보통 불이 아니죠. 특별한 불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불꽃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이 불에서 음성이 들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좀 본문을 보면 헷갈릴 수가 있어요. 불꽃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왔고 또 4절을 보면 이 불꽃에서 음성이 나왔다고 해요. 불꽃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왔다고 하면 그 나온 여호와의 사자, 성경학자들은 구약에 나온 예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말은 불꽃에서 나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 원문을 보면요, 정확하게 해석하면 하나님의 사자가 불꽃의 모습으로 모세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요, 모세가 큰 광경을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이 광경이라는 이 단어는요,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이상과 환상을 볼 때에 광경을 보았다 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타난 이 불은요, 모세의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한 불쇼가 아니라 하나님이 불꽃의 모습으로 모세 앞에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알다시피 불의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모든 걸 삼키죠. 모든 걸 태우죠. 모든 걸 사라지게 하죠. 그래서 놀랍게도요,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을 비유할 때 소멸하는 불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신명기 4장 24절에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며, 여기서 소멸하는 단어가 2절에 사라지다 이 단어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라지다, 이 소멸하다 이 단어가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히브리어에 잡아먹다라는 어근에서 나왔어요. 불이 다 잡아먹잖아요. 모든 걸 잡아먹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다 이 뜻은 하나님은 잡아먹는 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9장 3절에도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니라. 여기도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같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소멸하는 불 이 단어랑 사실은 같습니다. 해석을 다르게 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맹렬한 불이 소멸하는 불이에요. 그리고 잡아먹는 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 이게 무슨 뜻이죠?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고 세상의 악들을 불살라 태워 없애고 잡아먹으시는 심판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20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서면 그 죄를 삼키는 소멸하는 불이 우리를 삼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불은 모든 것을 삼키고 사라지게 하는 심판하시는 불인데, 오늘 바짝 마른 가시떨기 나무에 지금 모세가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멸하는 불 앞에 죄인 있는 모세가 서 있는데 모세가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바짝 말라버린 그 가시떨기 나무도 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죠? 여기 나타나는 불은 소멸하는 불이 아니라는 거죠. 이 불은 바로 생명의 불입니다. 하나님은 때론 우리에게 소멸하는 불로 나타나셔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론 우리에게 생명의 불로 임하셔서 우리에게 숨결을 불어넣어 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살아나게 합니다. 일어서게 합니다. 불이 뭐죠? 불이 붙어야 시작하죠. 연료가 타야 자동차가 움직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생명의 불이 내 영혼에 임할 때에 무너진 내 영혼이 다시 일어서고 생기를 얻고 다시 회복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생명의 불이신 하나님이 가시떨기 나무에 붙었어요. 이왕 붙을 거 오아시스가 시스에 있는 그런 종려나무, 큰 나무에 불이 붙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하찮은 가시떨기 나무에 붙었을까요? 사막의 지천에 깔려 있는 게 가시떨기 나무인데 왜 하필이면 그런 하찮은 이 가시떨기 나무에 하나님이 불이 붙었을까요? 이 바짝 마른 가시떨기 나무는 모세를 의미하겠죠. 그리고 사막의 지천에 깔려 있는 그 바짝 마른 가시떨기 나무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로 고통받는 사막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노예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떨기 나무에 이 불이 붙었다라는 것은 모세에게 생명의 불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의 불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고 하나님의 계획이시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인생의 후반전을 이기기 위해서 이 생명의 불이 우리에게도 붙여져야 합니다. 이 생명의 불은 바로 하나님의 생기입니다. 하나님의 숨결입니다. 숨을 멈춘 사람에게 숨결을 불어넣어 인공호흡을 할 때 그 사람이 그 숨을 받고 살아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생기를 넣어 주셔야만이 우리의 영혼이 숨쉬는 거예요. 우리의 답답한 마음이 숨쉬는 거예요. 에스겔서 37장 9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그리고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되더라.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올 때에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고 우리가 군대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생명의 불은 하나님의 생기이고 이 생명의 불은 신약에서 말하는 바로 성령의 불인 것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그게 불세례입니다. 주님께서도 이 땅에 사역하실 때에 성령의 불을 받고 사역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불과 같은 말씀이었고 이 땅에 사역하셨을 때 불과 같은 놀라운 능력이 그의 손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약속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5절에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리고 주님의 약속대로 사도행전 2장 3절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 위에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게 오순절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 이 뜨거운 성령의 불이 우리의 심령에 떨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주시는 이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좋은 가전제품이어도 전기가 들어오지 않으면 아무 쓸모없듯이, 내가 아무리 모든 걸 갖춰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그냥 세상 꿀에 금세 타서 죄로 없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은혜가,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 임할 때에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주님의 근사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연약한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으면 살아납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 생명의 불, 이 성령의 부른 사람은요, 차분하지만 뜨겁습니다. 웃고 있지만 뜨겁습니다. 생기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심령에 생명의 불, 이 성령의 불, 내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불을 받는 주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불 받는 시간이에요. 성령의 능력을 받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숨결을 받아들이는 시간이에요. 오늘 답답한 영혼 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기가 빠지고 메가리가 없고 지쳐있고 처져있고 우울하고 불안하고, 오늘 이 시간 그 성령의 은혜로 우리 모든 심령이 회복되는 주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인생의 후반전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거룩한 사역자로 쓰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불로 임하신 이유가 무엇이죠? 소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래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에게 하나님 주신 명령이 있었어요. 해방 명령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첫째는 문화 명령이고, 하나는 두 번째는 해방 명령이에요. 문화 명령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능력으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열매 맺고 살아가려고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해방 명령은 애굽과 같이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죄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아픔과 상처 가운데 있는 그 영혼들을 건져내어서 구원의 길로, 회복의 길로, 치유의 길로 인도하라는 명령이 두 번째 해방 명령인 것입니다. 이 소명 감당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에서, 노예의 삶에서 건져내라고 모세에게 하나님이 성령의 불로, 생명의 불로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소명을 감당하려면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데, 그 능력, 그 성령의 불을 받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사역자로 쓰임 받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불꽃 떨긴 나무를 봤어요. 너무 신기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가까이 가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5절에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왜 신을 벗어야 합니까? 거룩한 곳이니까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거룩함은요, 우리의 도덕과 우리의 윤리적인 삶을 원합니다. 내 삶 속에서 거짓을 제하고 어둠을 제하고 세상의 죄악들을 제하여 내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거룩함은 이 도덕과 윤리를 뛰어넘는 거룩함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내 삶의 소유권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내 신발 신고 내 마음대로 뛰어다니고 가고 싶은 곳 마음대로 다녔지만, 이제는 신발을 벗으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이제는 가지 말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발을 벗는다라는 것은 구약에서 내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내 소유권을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기 위해서는 내 신발을 벗어야 합니다. 내 소유권, 내 계획,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도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작년에 금요 기도회 때 제가 그 말씀 한번 했는데요, 올 한 해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게 꿈꾸게 하신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어디 들어갔는데 그 신발장 입고 신발 놓는 곳에 신발이 수북이 이렇게 쌓여 있는 꿈을 꿨어요. 그런데 그 수북이 쌓여 있는 그 신발을 보면서 내 안에 이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 신발이 다 이렇게 그 시커먼 거예요. 더러운 거예요. 꾸중물이 다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터져 있는 신발도 있는 거예요. 더럽고 터져 있고. 그런데 이 신발이 우리 성도의 신발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 이 신발을 다 빨고 고치라는 거예요. 더러운 신발을 깨끗게 하라는 것은 은밀한 죄에서 성도를 돌이키게 하라는 그런 뜻인 것 같고, 신발을 고치라는 것은 우리의 아픈 마음, 성도의 아픈 마음을 회복시켜서 그 마음이 주께로 향하도록 도우라는 그런 뜻인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구두 수송공으로 부르신 것 같아요. 이것은 저에게 주신 그런 마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동일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신발을 깨끗하게 씻어야 돼요. 내 신발 내가 깨끗게 할 뿐만 아니라 내 가족의 그 신발들을 여러분이 깨끗하게 하셔야 돼요. 찢어지고 터진 그 신발을 꼬매고 고치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그런 우리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두 수송공,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무디 목사님이 모세의 인생을 세 가지로 분류해서 설명했어요. 모세가 총 120세를 살았잖아요. 근데 40년씩 이 인생을 분류했는데 처음 왕궁 인생 40년은 자신이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썸바디, 특별한 인생인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죽이고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광야에서 40년 살 때는 노바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광야 40년이 끝나고 호랍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이제까지 광야에 살면서 나는 노바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인 줄 알았더니 이제는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에브리바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인생임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썸바디 인생인 줄 알았는데, 특별한 인생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는 노바디 인생임을 알아야 합니다. 가시떨기의 나무와 같은 이 연약한 내가 하나님을 만날 때만이 내 인생이 존귀한 인생이요, 특별한 인생이요,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은, 우리를 부르시는 그 소명은 영광스러운 초대장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젊어서 소박하게 사는 것이 한때는 꿈이었습니다. 공무원 시험 합격해서 큰 위험 부담 없이 사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무원 되는 것이 저에게는 인생의 목표였지만 그 이면에 내 인생의 진정한 목표는 최소주의자, 미니멀주의자였습니다. 저는 이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크신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았어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내 삶에 파문을 일으키기 싫었거든요. 그런데 반석을 깨트리는 방망이같이, 모든 것을 소멸하는 불같이 하나님은 내 인생에 오셔서 내 삶을 간섭하시고 내 삶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저는 그냥 내 인생 아무런 큰 변화가 오지 않기를 바라며 신앙을 관리하며 은혜를 관리하며 살았어요. 딱 5리터 그 물병만 딱 가지고 이것만 채우고 살겠다, 그런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같이 연약한 저를 불꽃 같은 사역자로 부르시고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걸 알았습니다. 히브리서 1장 7절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역자로 쓰기를 원하시는데 그냥 사역자가 아니에요. 불꽃 같은 사역자로 쓰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생명의 불을 주셔서 영혼을 살리게 하시고, 때로는 소멸하는 불로 임하셔서 더러운 죄악들을 태우고 악한 마귀 권세에서
잡혀있는 영혼들을 건져내는 불꽃 같은 사역자로 우리를 삼으시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이 땅에 하나님이 성령의 불을 던지십니다. 그리고 그 불을 받고 그 불을 경험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해방 명령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삶을 살기를 원했던 젊은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입니다. 26세의 에카로드 원주민 선교를 갔다가 그는 땅을 딛자마자 순교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22세 일기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 마른 막대기 같은 제 삶에 불을 붙이사 주님을 위해 온전히 소멸하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제 삶은 주의 것이오니 다 태우소서. 하활 타오도록 성령의 기름을 흠뻑 적셔 주소서. 저를 주의 열로 삼으소서. 하나님의 불꽃 되게 하소서. 22세의 나이에 그는 하나님 앞에 불꽃 같은 사역자로 쓰임 받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모세처럼 불꽃 같은 사역자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야 합니다. 3절에 보니까 돌이켜 가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 불꽃을 보고 황당하게 하거나 무서워해서 도망가지 않고 그 불꽃을 보고 모세가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갔다라는 거예요. 도망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은혜 앞에서 도망을 칩니다. 은혜 앞에서 겁을 먹습니다. 사명 앞에서 우리는 주저주저합니다. 그러나 더 가까이 나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불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까지 갔습니다. 호렙산까지 갔습니다. 사실 왜 모세가 호렙산에 갔나? 이 사진 한번 보면요, 그 모세가 있는 곳은 지금 미디안 광야예요. 미디안 광야.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곳은 모세산 보여요? 호렙산이. 그러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호렙산까지 가려면요, 바다를 건너야 돼요. 바다를 안 건너려면 어떻게 되죠? 뺑 돌아서 밑에 꼭지점 모세의 산 호렙산까지 가야 돼. 모세가 왜 여기까지 갔을까? 이유는 알 수 없어요. 한 가지 말하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이끄심이었어요. 하나님의 이끄심이 그 먼 미디안에서 호렙산까지 모세를 인도하신 거예요. 모세는 그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한 것입니다. 그 길이 먼 길이라 할지라도 이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모세가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종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의 생명의 불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멀리서 오게 하신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생명의 불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제주도에서 우리 권 집사님 오셨으면 좀 칭찬해 주려고 했는데 제주도에서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생명의 불을 받고 거룩한 불꽃 같은 사역자로 쓰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호렙산이라는 이 뜻이요, 황량한이라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황량한. 여러분, 생명의 불은 어디서 받죠? 호렙산에서 받죠. 황량한 사막에서 받는 거예요. 황량한 인생 가운데 생명의 불을 받는 거예요. 황량한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생명의 불, 성령의 불, 능력의 불이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내 인생이 황량한 사막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지천에 깔려있는 바짝 마른 가시떨긴 나무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황량한 이 호렙산에서 모세가 성령의 불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도 황량한 인생의 사막 가운데에 성령의 불로 오시는 그 주님을 만나고 다시 뜨거워지는 주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불꽃 같은 사역자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뿐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처럼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물된 동산교회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